오늘 우리 사권 첫 번째 제1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새로운 생활 말고 옛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삶.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옛 삶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정말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번에 요한일서 2장 6절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옛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죄 아래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삶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죄인으로서 죄악된 삶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삶의 주인이 누구에서 누구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그 길을 따라 어디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그 자리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내디디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보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힘써 따라 행하는 삶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아닌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이번에 이 새로운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일에, 구원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원하시는 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또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이처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 밑에 줄에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가는 것인데,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그 사랑을 베풀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거저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거저받았기에 다 마땅히 거저 베풀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서 값없이 베푸신 사랑이기에 우리도 모든 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먼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마땅히 한 몸이는 지체를 내 몸에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값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김의 삶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옛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고 이를 통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우리 3번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된 유혹에 휩쓸려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본받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재물의 유혹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인정받음의 지배를 받고 인기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모든 요소에 우리가 다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다시 옛 죄의 삶으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 옛 죄의 삶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세대의 유혹을 피하여서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본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한 적이 없어.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막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촉으로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왜냐?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가다가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맛이 어떻습니까? 쓴물이더라.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망을 넘어서 막 이제 모세리양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기 보이는 나뭇가지를 물에 빠뜨려라. 빠뜨린 순간 그 물의 맛이 어떻더라? 단맛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단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보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됐을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반드시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본받지 않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함께 우리 마지막 줄을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 분별하게 된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게 대한민국이 정말 혼란의 도가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죠.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뭐 우군이고 뭐 적군이고 뭐 상관없이 맞죠. 아군이고 적군이고 상관없이 온 사방에서 막 공격의 화살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휘청휘청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고 취업한 청년들도 언제 어떻게 회사에서 잘려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다이상 산업학 모이면은 가장 핫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 다들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라도 더 버텨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왼쪽으로 가라 해서 왼쪽으로 확 휩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오른쪽으로 확 휩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친일파만 득세했습니까? 또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독립운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친일도 나쁜 거지만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선진들은 무력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신앙의 삶으로 구별함을 나타냈고 또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걸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순교했고 그 순교의 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고 또 그 뜻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뉴스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예, 뉴스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뉴스 보면 머리만 아픕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때는 차라리 드라마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예,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새 성품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새 성품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새 성품,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될 새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성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새 성품과 옛 성품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위의 줄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예, 우리는 이미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모든 죄악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옛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벗겨졌다. 옛 사람은 이미 벗겨진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옛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만이 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이 육신의 껍데기에 이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 던져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새 삶으로서 살아갈 때 새 삶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5번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까?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알곡 위에 사단이 지나가면서 마귀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흩뿌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지를 흩뿌립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까? 추수할 때. 그 추수의 때가 언제입니까? 가까운 시기로는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때이고 완전한 시기로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이 나무를 찍어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반드시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어떤 열매입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활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6번에 믿음은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우리 에베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하고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 그 믿음의 신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주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주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새벽에 또 새롭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예, 새벽에 기도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보통 그냥 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용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배만 되어도 이 자리가 다 찰 것 같아요. 이 자리가 30배만 되어도 속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서울에 가면 베이직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뭐 강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그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지금 생활 리듬이 우리와 조금 강남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보통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출퇴근 시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먼 곳에 회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남은 다 이제 회사가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보통 출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와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오전 6시 30분에 새벽기도를 갖고 얘기하죠. 그들은 그 교회는 아침 예배를 할 겁니다. 아침 예배. 6시 30분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 예배실에 한 300석이 됩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큽니다. 300석이니까. 그런데 그 300석에 예배 시간 20분 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제가 도전을 받고 주님, 우리도 직장이 다 멀지 않습니다. 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특세에 보니까 다 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영서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 다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대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또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 새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의 죄악된 권세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면 우리는 정말 고통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분노만이 일어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그 시험은 결코 욥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요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새로운 삶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